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23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1강 인내와 기도라는 주제를 다룬 5장 7절에서 20절 말씀 중에서 작은 소주제인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라는 주제를 다룬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과 마지막 문안 인사를 다루고 있는 19절과 20절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세에 관한 권고를 마친 야고보는 또 하나의 큰 주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 주제는 기도 생활에 관한 권고입니다. 기도 생활에 관한 권고는 13절에서 18절까지 등장합니다. 우선 야고보는 13절에서 총론을 말한 뒤에 14절부터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강론을 말합니다. 13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는 고난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서신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까지 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제 야고보는 다시 고난 속에 처한 성도들에 관한 권고를 제시하는 것으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13절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삶의 현실이 하나님께로 성도들을 초대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고통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고 번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것이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고통을 만날 때나 즐거움을 만날 때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견실하지 못한 자들은 기쁜 일이 찾아왔을 때 성공과 번영이 찾아왔을 때 의기양양하고 교만해지며 성공과 번영에 눈이 홀려버린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또한 이들은 고통이 찾아오면 고통의 현실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며 마침내 낙담과 절망과 우울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통의 현실과 기쁨의 현실이 모두 하나님과 무관할 수 없음을 강조한 야고보의 주된 관심은 단연 고통의 현실을 만난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성도와 불신자를 구별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생활상의 특징이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알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합니다. 사탄의 공격이 가장 강렬해졌을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도들은 고난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더욱 기도에 깊숙이 매달립니다. 고난의 현실을 만난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고한 야고보는 14절에서 15절까지에서 구체적인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 사례는 성도들 가운데서 병든 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본문에서 다루는 사례는 어떤 특별한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린 성도의 경우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병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의 타락의 결과로서 세계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어떤 구체적인 죄의 행위 하나하나가 어떤 구체적인 죄에 대한 형벌로서 찾아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어떤 질병은 인간이 범한 죄가 원인이 되어서 또는 인간이 범한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로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셔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술을 끊을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끝내 술을 끊지 못하다가 마침내 간에 무리가 와서 간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일은 얼마든지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찾아온 간암이라는 질병은 이 사람의 무절제한 음주 생활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입니다. 또 정말로 못된 짓을 하다가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셔서 질병을 앓게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병자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라고 권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와 장로를 모두 포괄하는 명칭입니다. 장로들 중에는 다스리는 자들도 있었지만 가르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을 초청하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의 신방을 요청하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목사를 초청하면 대체로 장로나 권사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나 교회를 다스리는 일에 능숙한 교회 지도자들이 신방을 와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이들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적절한 말입니다. 물론 성도라면 누구든지 견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다른 성도들보다 언제나 믿음이 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지도자들의 믿음이 다른 성도들보다 더 견실하고 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이 합심하여 기도를 드릴 때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야고보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며 질병의 원인이 된 죄도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이처럼 교회 생활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병이 들었거나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을 신방해서 문제들을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현장에 모이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병자가 고통을 받고 있는 현장에 와서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 그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고통을 받는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면 그만큼 기도하는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훨씬 더 간절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간절해지면 간절해질수록 그만큼 기도에 대한 응답도 빨리 올 수가 있고 병자도 한결 마음에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장로들이 찾아와서 기도할 때 기름을 발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선 장로들이 기름을 발랐다는 말은 장로들이 기도하면서 그 당시 통용되던 병자 치료법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병자에게 기름을 바른 것은 당시 흔히 사용되던 치료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언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고 한 이사야 1장 6절 말씀이라든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에게 맞아서 상처를 입은 채 버려져 있던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이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는 누가복음 10장 34절의 묘사는 기름이 일종의 치료약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는 것을 신비스러운 효능을 가진 어떤 특별한 예식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장로들은 다만 당시에 의학적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은총적인 수단을 최대한 사용하면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장로들이 만일 오늘날처럼 일반 은총적 차원의 의술이 발달된 시대에 있었다면 아마도 병원에 가도록 강력하게 권고했을 것이며 병실에 모여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성도들이 정상적인 진료의 방법을 거부하고 기도나 안찰이나 안수 등의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려고 하다가 병만 더 키우는 일이 있는데 야고보서의 본문은 이와 같은 관행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보다 훨씬 더 잘못된 종교적 관행이 등장해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병자에게 기름을 붓는 본문의 관습을 근거로 해서 종부성사라는 예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종부성사란 임종이 가깝다고 생각되는 환자의 눈, 귀, 손, 발에 기름을 바르는 의식입니다. 천주교에서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치매 등에 걸려 있는 경우에서처럼 의식적으로 참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직자의 사죄의 선언도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면 사죄를 받은 것과 같은 효능이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이 종부성사는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된 예전은 아니고 역사적 발전 과정을 통해서 틀을 갖추어 왔습니다. 주 3세기에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관습이 이 관습을 시행하던 어느 지역의 감독에 의해서 성스러운 의식으로 승격되었습니다. 10세기에 어떤 사제가 이 의식을 거행할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12세기에 종부성사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붓도록 기름 부음을 제한시켰습니다. 13세기에 들어와서 종부성사는 7성례 가운데 하나로 선언되었고 트렌트 회의 이후에는 종부성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되고 복된 사도 야고보에 의해서 공포된 성례임이 분명하게 강조되면서 이 예전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파문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를 종부성사의 근거 본문으로 인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본문 인용이자 해석입니다. 이런 본문 인용은 본문의 정황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독교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그 간절함이 하나님에게 상달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체적인 질병이 나을 수도 있으니까 고난을 만나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문맥에서 기름을 붓는 의식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기름 그 자체가 어떤 신성한 능력이 행사되는 통로라는 뜻이 본문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병자의 질병을 고친 주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곧 성령님이시지 기름이 아닙니다. 더욱이 종부성사에서는 기름을 특별히 성별한 후에 사용하는데 야고보서에서는 기름을 붓기 전에 성별하라는 지시가 없습니다. 또한 종부성사에서는 기름 부음이 죄를 사해주는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야고보서의 본문은 죄 사함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육체적인 질병의 치료에 초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부성사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인 반면에 야고보서의 기름 부음은 병을 치료해서 더 오래 살기 위한 의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고난의 현실에 처한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한 사례를 제시한 야고보는 16절에서 이 사례로부터 다시 일반적인 교훈을 도출해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6절 말씀이죠. 14절과 15절에서 제시된 사례는 두 가지 주제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는 죄와 기도에 관한 일반적인 교훈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야고보는 죄를 서로 고할 것을 강조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야고보가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명령한 것을 근거로 해서 성도들이 사제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사제로부터 사죄의 선언을 받는 고해성사라는 예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말은 결코 고해성사를 뒷받침하는 근거 본문으로 인용될 수 없습니다.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경우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라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는 사제든 누구든 제3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고백은 두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야고보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개석상에서 죄를 고백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공개석상에서 죄를 고백하는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란 결코 인위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역사하심에 의해서 공개적인 죄의 고백이 이루어지면 교회에 큰 부흥이 찾아오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죄의 고백은 당사자나 듣는 청중들이 심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조용하게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로 야고보가 이 문맥에서 강조하는 주제는 기도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병이 들었을 경우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죄를 고백하라는 권고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권고나 모두 교회는 한 몸으로서 모든 지체들이 유기적인 연합관계 안에 있다는 인식에서 나오는 권고입니다.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의는 어떤 특별한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특별히 믿음이 더 좋다든가 아니면 성직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기도를 통해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경우를 예로 제시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가 엘리야를 특히 거론한 이유는 엘리야는 기도의 능력이 탁월한 선지자로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라면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자입니다. 특히 엘리야는 많은 기적을 행한 인물로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기까지 했으며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막중한 사명을 띤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이처럼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엘리야도 사실은 평범한 성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한 연약한 신앙인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때는 믿음과 헌신의 높은 고지에까지 오르다가도 또 어떤 때는 절망과 낙심의 나락 속으로 떨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용감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작은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비겁하게 도망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적으로 돕다가도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나 평범한 성도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3년 6개월 동안이나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병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든 들어주시지 않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클레이가 말한 것처럼 기도는 철보다도 더 강하게 집을 두르는 울타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심지어 엔진이 고장이 나서 바다에 추락할 위기에 놓인 여객기의 엔진을 다시 돌아가게 할 수도 있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권고를 마무리한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진리에서 떠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진력하라는 권고로서 서신을 끝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당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서술한 목적도 바른 진리의 길에서 이탈한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가야 할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는 데 있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자를 돌아오게 한 자는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던 한 영혼을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한 것이며 그 영혼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범한 수많은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일은 모든 성도들이 평생 동안 행해야 될 소명입니다.
지금까지 23번에 걸쳐 진행된 야고보서 강해를 경청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회부터는 사도행전을 강해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무지와 불신앙과 어리석음으로 일관했던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흔쾌히 지고 갔다. 즉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적으로 지고 갔던 제자들의 삶을 살펴보게 될 것이며, 또한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복음이 로마 세계 전역으로 전파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이 스펙타클한 이 과정을 훑어보는, 점검해보는, 따라가보는 사도행전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